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지금까지 예수님 보여주신 게 표적인데 그걸 또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참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얄미운 거죠.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건 또 보여달라.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막 열심히 다 이제 국제문대 나가서 열심히 해서 다 끝났는데 뭐 끝난 사람 보고 어디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제안. 열심히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중풍병으로 못 움직인 자를 움직이게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막 그랬는데 기껏 와서 그렇다면 이제 좀 하늘의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건 지금까지 그걸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함께 온 것이죠. 원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둘이 연합해서 이제 찾아와 가지고 표적을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모르냐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왔고 주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 이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걸 보면서도 모르느냐?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12장에서도 얘기했죠. 요나의 표적. 물고기에 들어간 것처럼 3일 동안 내가 땅속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럼 다 같이 읽어보죠. 그 다음에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주님께서 물론 이들이 보여달라 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떠나가셨다고 그랬죠. 보여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여당,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어떤 것이 있어도 다 다르게 봐요. 매사에 다 다르게 봐요. 자기가 그냥 마음을 이미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그 어떤 것들이 다 와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그냥 시험할 생각만 했죠. 예수를 시험하여. 믿으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때 이렇게 대항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이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은 떠나가심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떠나가신다. 이게 바로 벌이에요. 떠나가심. 우리 중에도 이제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좀 자기가 미지근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면서 좀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미지근한 채로도 뭐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직장도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건 참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거예요. 미지근한데도 내가 그냥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미지근한 자는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랬죠. 성경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는데 그냥 미지근한 사람들.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는 뭐 토하여 내치지만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그것이 벌이라니까. 그러면 세월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통 이제 20대, 30대 좀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들이 보통 한 30년 걸려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운이 다 쇠할 때 환갑쯤 된다든가 이제 이때 정신 차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지난날의 세월이 얼마나 분한지 모르죠. 주님 이제 만날 때가 얼마 안 남은데 할 게 없어. 이게 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회장 총수를 대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임금을 대한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신하들 중에 보면 이 충신들이 있고 대충 왕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건 원래 멸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미지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물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 이게 두려운 건데 내버려 두심.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내버려 두심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어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낄 거예요. 이 불편함을 느끼면 참 좋겠는데 못 느껴요. 벌하심,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또 사실 미지근한 사람일수록 또 예배 시간에 졸아요. 사실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가 나 옛날에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생활 참 한때 내가 잘했는데 혹시 내가 옛날엔 참 열심히 했는데 혹시 이런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돌아오세요. 그 삶이 바로 탕자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어째서 그 미지근한 삶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나 스스로 어느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느 이론이 지금 나의 미지근함을 정당화시키고 있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어째서 내가 하늘의 왕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 주님을 섬기는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고 있는가? 정말 이거 고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벌 받는 중에 미지근함에 대한 벌. 내가 늘 얘기하죠? 내가 내려야 될 정거장을 놓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돌아올 만큼 고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좀 솔직히 말하면 난 조금 미지근한 그쪽 반열에 든다 내가. 오늘입니다. 오늘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섬길 때 미지근하게 섬기는 거. 여기 보니까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더 있지 않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다 나중에 지옥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이것을 이제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떡을 얘기하시나 보다. 떡을 안 가져왔구나 우리가. 지금 분명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제자들은 의논해 보더니 이게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는지 몰라요. 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죠. 우리가 지금 영적 무지에서 지금 세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모르는 채 지금 미끄러운 이 비탈길을 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 이제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올 때, 야,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나.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헤매고 있다가 제가 정신 딱 차렸을 때는, 그때 내가 헤매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정신이 딱 차리고 보니까, 와, 그때 안개길 가구나, 내가. 앞이 안 보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럼 마음을 항상,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워한 게 뭐라고 그랬죠? 암에 걸렸다 난 사람. 그 간증 이제 남은 생 주님께 드립니다. 이야, 정말 헌신할 수 있겠구나. 이때 이 제자들은 떡 얘기하고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이 안 되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 11절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 것은 이제 12절에 보니까 아하, 이게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교훈입니다. 교훈.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 사상, 이게 우리를 신앙생활 우리도 쉽지 않은데 우리 내부와 싸워야 되니까 나의 정욕과 내 마음의 원대로 살고 싶은 것과 그걸 다스리면서 싸우기도 우리 지치는데 또 주위에서 이런 달콤한 말들,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 주위에서 오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누룩은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 조에서 예를 들면 뭐 PBS를 안 해온다.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안 해온다든가. 빠지네. 우리도 빠져도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참 그런 게 중요한 것이죠. 누룩처럼 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이런 엉터리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교리, 사상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있죠? 거짓됨이 있죠. 거짓됨. 대표적인 거 이제 뭐 신천지니 뭐 여호와 증인이니 거짓된 게 있어요. 어저께인가 제가 그저께인가 편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어떤 자매한테 편지가 왔어요. 근데 주소가 없어. 이름만 있는데 자기 우리 교회를 한두 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최근에 진리를 깨닫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신천지. 저보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자기가 드디어 가입했다는 것이죠. 신천지.
분별이 없으니까 그 자매가 우리에게 한두 번 왔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제대로 최소한도 22권 제가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연구하지 않은 채 22권 연구하기 전에 그냥 이단이 낚아챈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채 아직 어린애는 유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바로 낚아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이런 이단들이 아주 활개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건 아닌데 무지함. 거짓 때문 아닌데 대신 무지함이 있어요. 무지함.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신앙의 정도인지 모르고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 그냥 신앙생활은 원래 이렇게 기복신앙이거나 아니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간편한 방법 능력이나 은사주의 어떤 능력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방언 예언하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병고침 이런 거 요즘 편성해서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는 그 손 아무개 그 장로가 요즘 막 그 책도 쓰고 그게 지금 보니까 아주 얼마나 많이 팔린지 몰라. 뭐 왕의 기도라든가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책들. 와, 뭐 전혀 성경과 관계없이 그냥 소설 쓴 건데 또 그걸 보고 또 은혜 받는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지하니까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고 자기가 교수니까 뭐 다 아는 줄 아는데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이죠. 제가 국문과 교수라고 해서 수학 잘 풉니까? 다른 영역이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무지함이 또 우리 시대를 판치고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각을 추구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려니까 뭐가 없나? 그러다 막 쓰러지고 뭐 금가루, 음가루 요즘 하여튼 한국교회 유행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우리는 이럴수록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더 성경 공부에 여러분 박차를 가하셔야지. 이 정도 성경 실력 가지고 우리가 이단과 싸우기 쉽지 않을까.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지금 22권 하신 분들은 33권으로 또 44권으로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누룩처럼 번지는 것 중에 이제 세속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를 그리스도인이 갖는다면 그리스도인 머리에는 기독교적 성경의 가르침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이 머릿속에는 세상적 가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뭐 주를 따른다고 그러지만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보통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고 인정받는 거, 명예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콱 들어가 있어. 이런 세속적인 욕심들 그리스도인인데 이걸 여러분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막 40일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또 평소에 금식도 좀 하고 이러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세속적 생각이 안 빠져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 그 이웃 있는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돼요. 누룩입니다. 누룩. 우리 요즘은 이제 부자 되세요잖아요. 다. 집장만 뭐 이런 거 다 빠져 있고 애 공부 그냥 공부 영어 빨리 터득시키는 거 막 이런 게 목표. 세속적인 가치관들 성경을 알고 걔가 거듭남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생각들이 달라져 있어요.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주를 위해 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노후 준비 막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세속적인 생각들. 이게 다 누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러고 이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근데 이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먼저 인자를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4절에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떠는 예레미야다. 사실 좀 빠진 거 있죠. 이게.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예수님. 이런 얘기는 차마 제자로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뭐로 보냐? 그럴 때 드디어 시몬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게 아마 그의 생애 아마 몇 번 안 되는 아주 그 훌륭한 아주 명대사라고도 볼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얘기는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기름 부은 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주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곧뒤어 밝혀지지만 그건 사실 베드로가 생각한 게 아니었고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네게 알게 아니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은 저희 영적인 이러한 분별력 이런 거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14장 할 때 했죠. 14장 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바다 위를 건넜을 때.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특별한 어떤 기적에 압도당해서 무리를 걷는 걸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면 지금은 좀 자유로운 사색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복이 있다. 이러한 것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영적 지각, 시대를 분간함.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말세 중에 말세요? 이런 걸 공감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흥황케 하다가 지금 촛대가 이미 거의 옮겨진 상태의 한국. 앞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할 것이고 청년과 젊은이들 뭐 중고등학생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껍데기가 많이 남고 이 복음은 이 역사함은 지금 중국으로 건너가고 있고 우리에게는 큰 싸움 무슬림이 이 아시아 쪽에 무슬림들이 9억 1천만이 기다리고 있고 힌두교가 8억이 기다리고 있고 엄청난 싸움이 지금 우리 저 앞에 적들은 쫙 와 있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지만 굴굴 자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다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야죠. 지금 우리나라 계속해서 교인들 일주일에 4천 명 이상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연약하고 큰 대형 교회에서 또 스캔들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겨서 막 교회들이 힘들어가고 점점 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고 주를 향하여 목숨 버리며 주를 쫓겠다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지금 이런 현실들 우리 이런 거 다 이런 게 보여야 이거 영적 지각인데 그 위로부터 오는 거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참 이게 좀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이 안타까움 깨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부탁인데 우리 중에 그냥 나와 그저 내 가족 그냥 밤낮 그거 집장만 뭐 아니면 뭐 애 교육 뭐 아니면 뭐 여러분 정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남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내가 정말 남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자다 깰다가 벌써 있고 어둠의 일을 벗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중립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투해야 되는데 깊은 우리 잠에 내가 취해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말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이런 영적 지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 반석 이거랑 좀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바로 이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1세 교황 1세 베드로를 갖다가 제 1대 교황으로 보는데 그건 명확하지 않죠. 왜 여기 보면 원어로는 너는 베드로는 페트로스거든. 페트로스. 그리고 반석은 페트라. 전혀 다른데요. 그 의미는 이제 베드로가 반석 그런 의미는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러한 이런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곳에 새로운 공동체 건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이게 천국 지사가 이 땅에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 지사 바로 교회의 탄생이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교인이라면 교회 이런 주은혜 교회 이렇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된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이 저를 밀림에 보내시겠다고요? 예, 가지요. 그럼요. 선교사로 보낸다고요? 예, 가죠. 저를 교수로 쓰시겠다고요? 그럼 교수 돼야죠. 네, 정치가 되라고요? 네, 그럼 정치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되라고요? 그럼 사시 공부해야 되겠네요. 공부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우리는 종들이 모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요. 버팅길 사람 없어요? 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지. 뭐, 동기부여가, 이 동기부여를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요. 주께서 전도를 원하시면 하는 거고, 선교를 원하면 할 것이요, 섬김을 원하면 할 것이요, 구제를 원하면 할 것이요.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자들. 그런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모인 곳이 교회다. 거기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풀리고는 무엇인가? 이거는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뭐죠? 매고 풀리는 거.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파를 얘기해.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이나 또 많은 경우 뭐 핸드릭스 다 이것을 복음 선포.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이 이제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요. 또 우리가 가만 놔두면 그들은 계속 매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매이거나 풀리거나 다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혹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볼 수 있다면은 어떤 특별한 일 같은 때 교회에서 어떤 걸 만들었을 때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래서 뭐 규칙을 제한하거나 어떤 치리 같은 거 할 때도 인정하고, 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지금 주은혜교도 마찬가지죠. 천국의 지사며 여러분들은 회사원들이에요. 주은혜 회사원들. 우리 선교사님과 통화할 때, 중국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할 때 우리 회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 회사원들. 여러분들은 회사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매고 풀리고 잘 우리가 풀고 그래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가 이 일을 하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풀어주고 매고,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전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거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한국 교회가 약간 폐색이 짙어요. 정말로 들여다보면 너무한 것 같아. 제가 들여다봐도 폐색은 짙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씩씩하게 계속 전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21절부터 마지막 오늘 28절까지 그 메시아가 할 일을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은 이제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누구죠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죠. 유대 최고 법정.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난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슬슬 배워주는 거예요. 그동안 잘 모르고 따라왔는데 이들 앞에는 사실은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고, 자기도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고난받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 이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이게 책망하는 투죠. 이건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것을 막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그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할 때 너 사탄은 넌 내 뒤로 가라. 내 뒤로 가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사실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있는데 어느 날 스승이 죽겠다 그러면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스승이 죽는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죽지 말라고 그러는 게 좀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 뭐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잘 죽으세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근데 요것이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베드로는 거의 그 하나님의 그런 구속 역사, 구원의 역사를 거의 모르고 있었대요.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때로 뭐 요 정도 잘못 괜찮을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숨쉬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기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도록, 그것이 이제 창세로부터 시작하여 타락부터 쭉 구속사가 쭉 흘러가고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구약부터 대대로 내려오다가 드디어 예수님 오셔서 이제 죽으려고 하시는데 그 전체적인 문맥은 모르고 오직 그거 하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 생각 못하고 사람의 어떤 감정으로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요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사람의 어떤 합당한 일들인지 이런 걸 스승이 죽는다 하니까 막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사람의 일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그는 결국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신앙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합리적인 사람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넘어질 때 보면요, 가장 가까운 친구, 때로는 부부도 있어요. 부부, 아내, 남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신앙은 놔두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배우자를 성경 공부시켜야 돼요. 내가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해서 배우자가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아내를 교육시켜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교육시켜서 세속적이지 않아야 된다니까. 그 말을 얼핏 들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다가도 남편이 그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아내가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지금 조금 치우쳤나 이럴 수 있다니까. 원래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가까운 친구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요즘 스승과 제자, 더구나 제일 어떻게 보면 가까운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온 인류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문제였고 주님은 한 치 양보도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무지보다는 예수님의 그 단호함, 그것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때 만약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면 이때 베드로를 우리가 막아야 되죠. 만약 베드로가 이렇게 해가 권해가지고 예수님 안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만약에 우리를 위해 죽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이때 강하게 막아서 막 제자들이 합심해서 막 납치해가지고 막 안 죽게 해보세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으면 그때 베드로 야 무슨 소리 하고 그래.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난 사람. 큰일 날 뻔했죠 사실 이때. 예수님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하고 많이 그랬다면. 근데 예수님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이러한 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야 돼. 우리 주위 사람이 어떻게 조언할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뭐 자식이든지 아니 배우자든지 친구든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도 그게 성경적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향으로 항상 일을 결정하는가, 합리적으로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결정하는가를 본인이 잘 생각하고 아무리 그 말이 그럴듯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24절. 24절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이에요.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자도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24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지 않으려면 그건 뭐 마음대로 해. 따라오려면 두 가지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리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25절, 26절, 27절에 보면 그 원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서 25절에는 우리가 오히려 구원코자 하면 잃고 목숨을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고 되고 또 왜냐하면 26절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천하를 다 얻어본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자기 삶 그렇게 챙겨보아도 결국은 가만히 보면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여기서 제 목숨을 잃는 거는 흐름으로 볼 때 주님을 따르는 건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열매를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만약 그런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천하를 얻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실제로 우리는 내 어떤 앞길 그걸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항상 두 번째고 내일 먼저 챙기느라고
예. 자기 삶 그렇게 챙겨보아도 결국 썩어질 것이라는. 예. 유익이 없어요. 물에 빠진 자가 있잖아요. 물속에서 제일 큰 보따리 여러 개 있는데 제일 큰 보따리 집어본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이. 주님을 놔둔 채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들,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그래서 많은 소득을 얻어봤자 그것은 모든 것의 상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집착해서 막 이것저것 다 뭐 PhD도 얻어보고 뭐 막 돈도 많이 해보고 막 세상에서 인정받아보고 뭐 5개국에 능통하고 뭐 또 뭐 자기가 뭘 잘하고 막 이것저것 다 누리고 막 그래봐야 칼빈 선생은 모든 것의 상실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2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결산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은 채 이 땅에서 많은 걸 얻어본들 주님 만났을 때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는 이미 여기에 서 있는 자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제 이 사람들 중에는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로 이 교회의 탄생, 왕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급속히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거기에 왕권은 주님이 갖고 세상 나라와 다른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다 얻었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주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 제일 귀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읽었던 24절. 우리가 정말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자기 부인. 그건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 유익 그런 것들을 이제 이기적인 행동들 그런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자기 부인이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 그렇죠. 우리 삶의 고삐를 그분께 드렸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미 자기 부인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계속 듣고 우리가 알아요. 지금 제가 물어봐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건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우리가. 아, 예수님 믿을 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구나.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그런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진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가만 보면 그가 움직이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지나고 뭐 사람과 대화하고 그가 나가는 방향을 가만히 보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나라 건설이에요. 정반대란 말. 분명히 왕권을 주님께 드렸다 놓고 여전히 왕이 자기의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PBS를 아무리 해봐도 그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괜히 하는 PBS죠. 괜히 하는 PBS. 우리 성도 중에 괜히 하는 PBS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숙제 PBS. 내가 PBS를 했으면, 성경 공부를 했으면 거기서 깨달음을 내 삶에 실천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나왔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걸 알았다. 실천을 안 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 수없이 들었고 또 들었고 또 들었으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안에 분쟁이 있고 어째서 우리 이렇게 미워함이 있고 어째서 욕심이 있습니까? 자기가 없어졌는데 왜 여기서 여전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진짜로 내가 자기를 부인했다면 그럼 우리 가정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로 인하여 우리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내 자신을 부인했다면 나의 회사, 학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나로 인해서 큰 기쁨과 유익을 얻게 돼요. 그동안 내가 어떤 유익이, 얻으려고 했던 유익이 고스란히 주위 사람들한테 갈 테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실제 자기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이런 게 제일 좀 답답한 문제예요. 모르지 않거든. 아는데 여전히 이기적이야. 아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야. 아는데도 여전히 고집이 있고 아주 자아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여전히 남을 섬기지 않아. 항상 내가 남한테 해준 거 생각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 여전히 그것 따지고 있어. 섬김이 없어. 도대체 주님 섬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좀 고민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좀 어떤 건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거 원래 바울 사도가 뭐 쓰려고 해서 쓴 건 아니고 하도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중에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272쪽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바울 사도가 한 6가지 정도 요런 식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구나. 우리가 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들이 많이 이 바울 사도가 돈에 대한 욕심과 또 장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 교인들을 돌보고 있다. 뭐 이런 위사들, 거짓 교사들의 도전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4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얼마든지 먹고 마신다. 이 말은 좀 어느 정도 부유한 생활이라든가 먹고 마신다. 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함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어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기꺼이 그는 그 빈곤한 삶, 가난한 삶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그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기를 위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 다 포기하고 주를 따르다 보니까 그는 가난한 삶을 그래서 먹고 마실 것이 그럼 제대로 없어서 늘 헐벗고 굶주렸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길로 뛰어들지 않고 만약에 다른 길로 뛰어들었다면 예를 들면 뭐 천막 장사만 계속했다든가 그럼 아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뭐 나무 가지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했다든가 그러면 될 텐데 늘 다니고 자기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좀 편안하게 사는 걸 포기했고 그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는 독신을 택했어요. 독신. 결혼을 자기가 안 하고 그 당시에 임박한 환난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자기는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로 그는 수고했다는 거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늘 일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물론 좀 힘 안 들이고 좀 놀면서 슬슬 주일을 하더라도 놀면서 좀 슬슬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을 냅니까?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또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식에게 넌 밤낮 일만 하냐?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뭐 너만 이렇게 고생하냐?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도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표준이 혹시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름대로 대학부에서 혹은 뭐 가족부에서 청년부에서 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어떤 형제가 축구하는데 자기가 뛰다 보면 너무 빨리 뛰는 것 같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평가해 보니까 막 너무 자기 빨리 뛰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생각 하도 안 되는 것은 바울 사도는 힘에 지나도록
거의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삐쩍 말라갖고 거의 졸도할 정도. 이 정도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난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좀 절제 좀 해야 되겠어. 이런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하다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로 쓰러져서 뭐 죽는다. 뭐 한 그 정도는 돼야지.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조금만 하다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죽도록 충성해도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던 바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는 일할 것이고 저곳에서는 안식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 땅에서 성도는 전투할 것이요. 또 하늘에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부터 안식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짧은 기간 요걸 또 뭐 안식에 들어갑니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됐기 때문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여러분 바울 사도 일 많이 한 거 알죠? 얼마나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정도 일하려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걸었으며 여행을 했으며 감옥에 들어갔으며 매를 맞았으며 위험 속에서 정말 일을 많이 해요.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돌로 맞기도 하고 도망 다니고 그냥 1차, 2차, 3차 전도행하고 정말 일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좀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좀 작지만 그래도 이 작은 중에 더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중에 좀 이렇게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드리고 뭐 특별히 이 교회는 일할 게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주차 관리 뭐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끝도 없어. 우리나라 4천만 명이 있는 한 여러분 중에 일거리 없네 이런 사람 없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토요일 날 가서 사람들 붙잡고 또 걔들을 양육시켜야 되고 할 일이 무지무지 많아요. 대학생들이라면 캠퍼스 들어가서 뒤집을 궁리 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 들어가서 뒤집을 생각을 하고 아줌마들은 우리 또 동네 아줌마들 모아서 또 성경 공부시켜야 되고 할 일이 끝도 없습니다. 유치원 가면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엄마들 다 만나야 되고 우리가 일이 끝없어요. 근데 별로 나는 일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뭐 그거 지금은 쉬고 있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자기 부인한 이 바울의 경우는 안일함도 포기하고 독신을 했으며 항상 수고했고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지금 지내는 것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도 얼마든지 그런 권리가 있어요. 12절에.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솔로몬이 그 아기 엄마 그 얘기할 때 아기를 자르게 할 때 진짜 엄마는 그냥 주라고 막 그러잖아요. 복음 그런 마음이 항상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모든 자기의 권리 다 포기하겠다. 그리고는 18절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18절에 보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자비랑하면서 했다는. 우리 지금 쿤밍에 나가 있는 또 이렇게 우리 나가 있는 사역간사들 자비랑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써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천막을 짜면서 그 당시 뭐 후원할 교회도 없었고 성도들도 없을 때 초창기에 그는 자기가 천막을 짜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값없이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6번째로 보면 그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귀한 걸 하나 있는데 이게 어쩌면 더 돈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뭐 수고도 할 수 있고 다 그런데 이게 아주 귀한 거죠. 19절부터 바로 자기의 그런 자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 스스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낮출 이유가 없어. 자기도 얼마든지 당당해.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 밑에 꿀리고 들어가는 거 없어요. 자기도 얼마든지 도도하게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종이 된다.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지만 근데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종이다. 그런 생각 얼마나 자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종이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종이다. 내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모든 사람의 종. 왜 나는 항상 한번 나도 한 성질을 하는데 왜 나는 성질도 한번 부려보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바보처럼 당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아야 하는가? 딱 한 가지 주를 위하여. 그래야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우리 대학부가 편하고 가족부, 청년부가, 교회 공동체가 평온하기 때문에 나도 성질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자존심을 살리고 내 위치를 살리는 건 다 저리 가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열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씩씩거릴 필요가 없어요. 잠 못 이루고,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죽어 있기 때문에 난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작동하는 이유는, 숨 쉬는 이유는, 오늘 이제 이따가 점심 먹는 이유는, 또 이따 저녁 먹는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성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막 욕심 부리고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정욕 다, 욕심 다 못 박았어요. 그럼 내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성질이 어디 있어요? 뭐 내 성질을 알지? 이제 이런 건 다 과거 했던 얘기지. 우리가 무슨 성질이 있습니까? 다 죽었죠. 흐물흐물하죠.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인데, 뭐 상전들한테 종이 말이죠. 상전들한테 왜 그러냐 그럴 게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이미 나라는 존재는 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내가 살아있습니까? 나의 안일함과 편안함이 어디 있어요? 인정받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확실해요? 여러분 성질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가 부부 사이에서만 나타나나? 싸울 때? 인정받고 무시해다고 상처가 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서 꼭 자기가 항상 그 관심의 초점이 돼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다 죽어야 돼요. 내가 변두리면 어때요?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 꼭 돼야 됩니까? 교회 내에서? 항상 자기는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아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안 중요하면 어때? 나는 주를 섬기면 되지 내가. 난 다 죽었는데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내 자리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는 이미 흐물흐물 성질 다 죽은 사람. 누구에게나 종이 돼 나는. 여러 사람을 얻고자 하려고. 깐깐한 거. 이 까칠한 거 아니에요? 까칠한 거. 이거 이게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까칠하다는 거. 까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 온유하고 섬기고. 나라는 게 없었어. 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없어졌어 그냥. 자꾸 내 고집 피우지 말고. 나의 그런 세상에 붙은 욕심, 그거에 아주 안달복달하는 사람들. 자녀에 대한 욕심이 안달복달. 가만 보면 그것도 다 욕심에 속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제자예요. 네가 참 제자가 되려면 제자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지 않으려거든 마음대로 해. 그럼 자기를 부인하지 말고 그냥 성질을 부릴 거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하며 항상 인정받기 힘쓰고.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면 너는 부인해야 된다. 우리가 이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건 그건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나서 어느 한쪽이 졌다. 그래서 항복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왕이든지 아니면 장수든지 만약에 어떤 전쟁에서 항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의지에 따르는 거죠. 가서도 아직도 자기가 장수니까 말이죠. 거기 가서도 얘기하고 그럴 게 있습니까? 자, 포로인데. 우리가 주님께 이제는 다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주는 어떤 부나 편함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놓칩니다. 그렇지만 대신 주님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아세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에게 붙은 욕심들이나 이런 걸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는 거 봤어요? 이번에 볼튼가 누가 와서 한다고 그러죠? 대구에서 육상한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들 봐요? 아주 하든지
예. 그들은 이런 짐을 지고 뛰는 사람 없어요. 아주 간편하게 어떻게든지 하고 뛰잖아요. 예. 가벼워야 뛰죠. 짐 잔뜩 지고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약에 명예와 세상의 명예와 인정 이런 거 자꾸 붙잡고 있다면 주님 섬길 때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명예와 인정을 교회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면 달리기 선수가 예를 들면 여기 한 배낭 메고 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20km 정도. 예. 인정받으려고 하고 명예 한 20km 정도 붙잡고 그러고 뛰었어요. 우리 그런 거 봤으면, 여러분 올림픽에서 그런 거 봤어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예? 그렇게 이런 거 배낭 메고 뛰는 사람 없죠. 20km라니까 20km. 거기다 내가 한번 부자 돼 보려고 하는 욕심들, 그건 30km, 30km. 한쪽에 20km 들고 한쪽에 30km 들고 그러고 뛰어보세요. 20km면 공항에서 그거 통과되는 게 한 20km면 이만큼 끙끙 들 수 있는 건데, 그거 들고 여기 한 30km 들고 그리고 달리기 선수로 나온다고 해보세요. 몇 등 할 것 같아요? 쉬운 질문이죠. 저는 항상 물어볼 때 쉬운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꼴등. 그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 너 나오려면, 예선에 통과하려면 그런 거 다 집어던지고 탁 나서 아주 그냥 다 벗어도 그러고서 뛰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자기를 없애야 돼요. 자기가 있어서는 그게 참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참 무거워. 나만 없으면 참 교회가 편안하고, 나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편안한 거야. 내 속에 있는 그 욕심 덩어리가 살아있어 갖고 남편 힘들게 하고, 아내 힘들게 하고, 자식 힘들게 하고, 목사 힘들게 하고, 조장 힘들게 하고, 조원 힘들게 하고, 항상 그 팀장 힘들게 하고, 팀원 힘들게 하는 거야. 항상 우리는 이거 나를 죽이란 말이야. 내가 살아 움직이니까, 그 까칠한 내가 있으니까 자꾸 주위 사람 힘든 거죠. 다 죽어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는데 아직도 그게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 움직여보세요. 참 곤란하단 말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뭘 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그냥 여기 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그런 거 각자 하나님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뭐 이런 게 있고, 엘리사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도망도 다니고 곤고하고 못 먹고 막 그런 걸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 그의 사명이 있어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이 질 수 없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우리가 직장이 있으면 각자의 그 부서가 있잖아요. 자기 역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지고 오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자식 중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합시다. 장애야. 그러면 제가 내 십자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그냥 장애아예요. 그거는. 쟤 때문에 고생한다. 뭐 힘들다. 그 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원하여. 이전에 얼마 보니까 그건 카톨릭 신자던데 보니까 카톨릭 신부. 카톨릭 배경인데 그 사람은 뭐 의사로 가서 밀림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뭐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택하는 거야 가서. 그래서 고달프고 힘들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때 LG인가 거기서 부장하다가 그거 딱 접고 밀림 지역 들어가서. 그래서 그 밥 먹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찌그러진 분, 이걸 그럼 뭐라고 그래? 그거 이제. 하여튼 그런 그릇에다가 불을 어떻게 펴서 부엌인데 보니까 뭐 땅바닥이죠. 거기서 이렇게 밥 피워 먹는 모습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건 자기가 그냥 택한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얼마든지 여기서 월급 많이 받아갖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이제 아프리카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죠. 제대로 못 먹고, 그렇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짊어지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선택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요 그냥 그 길 가는 거야. 그 신부도 보니까 그냥 참 우리 지금 우리 개신교도 많이 있죠. 자기가 판단해서 정말 오지에 가서 여기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놔두고 가서 뭐 우리 또 당장 우리 형제들 지금 나가 있는 가정들 다 그거잖아요. 가서 정말 여기서 뭐 잘 돈도 벌고 지냈지만은 가서 돈 잘 못 벌고 힘들게 지내지만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아마 이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이런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한번 뛰어들었으면 감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어떠한 힘들지라도 십자가로 표현될 수 있는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주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 길을 갈 때 주님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은 그때 할 말이 없겠죠. 주님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그때 많은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또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빨리 그 단계까지 가야 되고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돼. 주님 만날 생각. 그렇지 않으면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만 경험하고 주님 때문에 힘든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걸 생각해야 이제 내가 이거 고난을 견디고 힘들어도 나중에 칭찬을 받겠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고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힘들면 그래도 내가 주님 만나겠구나. 이거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힘들어서 더 못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냥 마지못해 가는 거 의무만 남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을 배울 날에 대한 그 기대감이 현재 여러분 고난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피곤한 삶, 고난한 삶을 넉넉히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날 때. 우리 분명히 지금 혹시 환상 중에 주님을 혹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한 건 앞으로 40년 뒤에 이제 와요. 어차피 지금 살았던 것만큼 살면 또 만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30년 뒤에 혹은 50년 뒤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 이제 그분을 만나게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전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 주님 만날 때 주님의 입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일까? 꼭 60, 70 말고 아니 지금이라도 만약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사실 기대하기로는 이제 제가 이제 생을 마치고 주님 만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 많이 칭찬을 해줄 것 같아요. 저한테. 고생 많이 했다 너. 잘했다. 그러고 저도 물어볼 게 참 많아요. 몇 가지. 참 물어볼 게 참 많아. 이런 거. 그때 주님 일이 왜 그때 이렇게 되고. 물어볼 게 참 많아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많은 어려움들 그때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고 참 물어볼 거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사실 궁금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어떤 다른 호기심보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니면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사람들 못 살게 굴고 말이지?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내가 주신 그 시간과 기회 너 다 그 땅에다 묻어놓지 않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얘기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좀 너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예, 머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정신력도 다 주시고 기억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너 그거 뭐 했냐? 그냥 세상 사람과 놀다 지냈냐? 그거 땅에 묻어놓은 거 아니냐?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때 내가 뭐 교회에서야 내가 어떻게 지내든지 목사가 그거 일일이 찾아서 너 왜 일 안 하느냐, 왜 적당히 사느냐, 뭐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그냥 지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만났을 때 절대로 주님 앞에서 너 게으르게 살았구나. 혹시 그런 평가가 나에게 떨어질까 봐 조심하셔야 돼. 그 평가가 주를 위해서 뭐 별로 일도 안 하고 그냥 달란트 하나님이 기껏 기회를 주셨더니 땅에다 다 시간 다 은사 재능 땅에 다 묻어놓고서 주님 만났을 때 참 이게 충성스럽다는 얘기 듣지 못할까 봐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지금 온갖 충성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늘 이런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좀 정직하게 좀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지. 나는 정말 나를 부인한 거 맞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렇지도 않으면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을 좀 집어치우세요. 그렇게 사는 삶 그거 뭡니까 그게? 기껏 한번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나는 이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게 고달프고 힘든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선교사가 될지 그게 교수 일이 될지 사업가가 될지 나는 모르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을 좀 소망하면서 현재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일 하느라고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위로받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